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 특히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신 바오로 사도의 기도와 오늘 복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서로 일관성이 있어요. 두 분 다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제1독서를 읽으면서 에페소 교회 사람들이 우리 태안본당 교우들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에페소도 바닷가 바로 위치한 곳이거든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항상 바다라고 하는 큰 생명과 또 죽음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열성적이고 또 속도도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강력한 은혜가 기본이 되어 있어서 받아들인다면 어느 누구도 흔들어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계속 악이 들어와서 어느 것보다도 더 강력한 분열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 원로에게 말씀했죠. 원로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매일 수요일마다 레지오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원로는 그런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홍사자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떠날 텐데 자기가 떠나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꾀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곡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나는 이제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의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본당의 유일한 경험은 바닷가, 태안도 바닷가고 시드니도 바닷가예요. 우연의 일치랄까? 거기에서 많은 사목 경험을 하죠. 시드니에서 4년, 여기서 5년을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토 교회라든가 또 에페소 교회라든가 또 많은 초기 교회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의 중요한 장소가 됐거든요.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요,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 생활 속에 복음이 들어간다. 이거는 어떠한 힘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사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이름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사제로 살면서 제 이름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약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가 왜 있느냐 하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정해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해진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변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변한 거. 하나님은 악마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악마가 있었잖아요. 생겼죠. 그럼 변해서 생겨요. 천사가 교만과 이기심으로 악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지 악마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라는 건 뭐냐면 살도록 창조했는데 변질된 것. 그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우들이, 제자들이 내적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적 충만을 하게 한다는 것, 내적으로. 그러면서 저는 이 교우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했다. 세상이라는 건 뭐냐? 세상은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보통 옛날에는 세속이라고 해서 세속은 뭐예요? 세상의 이기심, 세상의 혐오스러운 거,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선택할 부분들이 어제도 여러분 투표 잘하셨고 또 사전선거도 하셨고 해서 역대 최대의 선거 참여율을 세우면서 또 28년 동안 이렇게 최대의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면 1,700만 표 이상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통령이 없다고 그래요. 28년 동안. 이게 간절한 국민들의 그런 바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적으로 기쁜, 그래서 세상은 미워했다는 것은 혐오하고, 제가 미사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선거를 하는 여러분 주권자잖아요. 국민들이 부여한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압박하고 또 독재하는 것은 그게 세속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주권자거든요.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죠. 세상은 이들을 미워했는데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믿는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승천 대축일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승천 대축일날 이 삶의 터에 있으면서 사무실 속에, 부엌 속에, 공장 속에 자기의 삶의 터에 있으면서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어디를 몸과 나는 이 지상에 내 일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를 두라고 그랬죠? 하느님께 두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늘에 계신 분들은 하늘에 존재하지만 그 마음 어디다 둔다고 그랬죠? 땅에 두는 거.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에 속하지 그러니까 세속에 속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 제자들을 믿는 이들을 세상에 미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거 아니다. 여기가 조금 불편하고 더러우니까 빼내자. 집안에 살면서 집안에 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피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늘 중심에서 핵심이 되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중요해요. 이들을
제자들을, 우리들을 어디에서 지켜달라고요? 악에서 지켜달라는,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입니다. 악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악이라는 건 뭘까요? 악의 반대는 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나라로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래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느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한테 넣어줬잖아요. 그죠? 또 영으로 하느님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존중하고 협력하고 또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상대편을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럼 영적인 것의 반대인 악이라는 건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혐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받습니다. 크게는 나라 사람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작은 데에서는 구역장 또는 굉장히 중요하죠. 반장을 뽑는 데에서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삶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길입니다. 그 선택할 때에 영의 차원에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저 사람은 통합하는 사람이다. 혐오를 안 한다. 저 사람은 또 갈라지게 하질 않는다. 저 사람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자기 경험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영의 차원의 삶을 나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시면 응답하는 거잖아요. 악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자로서 분당심으로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가이드를 내려드리겠어요. 줄곧 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도 그렇고 2000년의 가톨릭 신앙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선택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라는 거죠. 정책 좋아요. 정책도 봐야 돼. 그러나 정책은 누가 써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 일관성 있게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는지, 일관성 있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는지, 오직 하나의 자기 목표만 가지고 다른 건 절대 필요 없고 그것만 향해서 갔는지를 구별해야 돼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부터 어떤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앞에 닥친 거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저는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대학생 때 같이 피정 갔는데 내 친구가 자기는 신학교 간대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 나가라고 그랬어, 너 나가라. 그 친구는 목표가 사지였던 것 같아요. 원래 집안이 그러는 거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장가가고 나는 신부 된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인간의 목표를 가지고 끌고 가질 않아요.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최선 안 되면 차선을 다하고, 그러면은요, 그 길은 하느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뽑을 때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봉사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이웃과 함께 어울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 않고 공부 잘해가지고 패스한 그런 분들도 존중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쪽 전문성에서만 잘하면 돼요. 그분들이 봉사하겠다는 것은 그 전문성에서 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 굉장히 협력. 그 반대는 안 되죠. 협력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딴지 걸고 비판도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 집 하나 잡고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의 이런 방법,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 거의 한 9년 경험에 가는 곳만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시드니 그렇고 이것도 말씀 학교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더 아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지 활동으로는 어려워요. 필요해요. 활동도 말씀으로 인한 활동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오로 사도의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그들의 목표는 뭔가?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분열은 악에서 오는 것이고, 화해와 일치와 협력과 존중과 또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1차적으로 사람들은요, 말에서 오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을 잘 식별하십시오. 말이 그 사람을 인격을 대변하고 그 사람 생각을 대변하고 그래. 근데 어떤 말이냐? 공적으로 하는 말만 보십시오. 공적인 유튜브도 아니에요. 공적인 방송들이 있잖아요. 공적인 신문. 거기에서 하는 말만 믿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없는 말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자기 취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유튜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적인 데에서, 공적인 신문, 공적인 방송, 공적인 사람들의 연설, 여기에서 공적인 사람들의 인터뷰, 이런 것에서 정확하게 언어 선택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식별력이 생기고 영에 의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 그럴 때 우리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늦추면은요, 물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나라가 되면 물적인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부분에서의 영적인 나라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본당, 영적인 교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을 드리겠습니다.